오해배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공과는 4절부터 되어 있는데 3절이 있으니까요. 3절부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인데 3절까지는 예수님을 공개를 했던 여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또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과 저 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제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까지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 특별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자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교회 각종 교회들, 여러 교회들 다녀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믿음이 좀 좋아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들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자들입니다. 남자보다 나아요. 남자보다 나아. 부끄러운 얘기지만 남자보다 나아요.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냐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귀한 여자지요. 자타가 공인하는. 오히려 다른 12제자보다, 심지어는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건 부인하지 못해요. 부인하지 못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자가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그 치유함을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무덤 자리까지 그 연약한 여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에 만난 것도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죠. 아주 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했던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참 귀한 여자죠. 귀한 여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다 여자들도 또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다 보이는 것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면 헤롯의 그 청지기는 제사를 맡은 재무장관을 얘기를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궁에서 제사를 맡았던 그 모든 일을 도맡았던, 돈을 관리를 했던 그 사람 가운데 그 아내가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겠죠? 돈을 만졌으니까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예수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유하고 유덕했던 이 여자가 끝까지 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님의 전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뒤에서 뒷받침했던 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아깝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아마 크게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이 요한나가 그 뒤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아끼지 않고 참 귀하게 일했던 아주 귀한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 여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남자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돌봤던 사람이 요한나. 참 어떻게 생겼는가? 저도 궁금해요. 어디 가면 보게 되죠? 천국 가면 다 보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등장하고 있는 수산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그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 그 가게 되면 다 보입니다. 다 보게 돼요. 물론 거기 가게 되면 이 여자들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천국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일 것 같지만 해같이 밝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들어와요. 이해되셔요? 뭔 얘기인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몇몇 얼굴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밝은 태양빛이 있어요. 그 안에서 촛불을 켜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촛불을 켜놨다는 것만 알지 초가 뭔 소용이 있어. 거기 태양이 있는데. 그렇죠? 태양이 보이지 무슨 초가 이렇게 불 켜져 있는 게 이렇게 보이겠어요? 어두워야 촛불이 보이지.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되면 해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앞에 그냥 중앙에 창 나고 있는데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리가 없죠. 그렇죠? 눈을 뜨면 뭐만 보여요? 사방에서도 뭐만 보여? 하나님은 보이는데. 그렇죠? 예. 자,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그러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들의 믿음은 참 귀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기 전에 이 여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30배 아니죠. 본문대로 얘기하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던 여자들이 누구요? 여기 있는 이 여자들이에요. 아주 귀한 여자들입니다. 참 귀한 말씀, 귀한 여자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물질면이나 모든 면에서 참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내지로 와가지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이죠.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어떤 동네에 이르러서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5절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비유 이제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씨는 또 뭐를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11절에서 그랬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떨어지게 되니까 길가는 뭐가 없죠? 흙이 없잖아요. 단단해가지고 씨가 제대로 이렇게 땅에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누가 밟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또 이게 웬 거냐 싶어가지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뭐가 먹어버립니까? 새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길가와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12절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12절 읽어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전도를 하면 말씀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말씀이 그냥 탁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강팍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는 마귀를 상징을 하니까 그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탁 하고 채가버리는 겁니다. 스가랴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 7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7장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금강석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 7장 11절 12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누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어디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으로 향했습니다. 등을 돌렸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뭐를 막아버리고 네가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그러고 귀를 막아버리고 또 그 마음을 뭐같이 먹어요? 금강석같이. 금강석이 뭐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자들이 특별히 좋아해요. 금강석 뭐죠? 반지 여기 이 반지 끼는 거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잖아요. 금강석 몇 캐럿짜리. 여러분 큰 거 캐럿 몇 캐럿짜리 가지고 계셔요. 예? 그 금강석, 그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합니다. 단단한, 그 보석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게 이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잖아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귀를 막아서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버림받은 사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이죠.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바위 위에 떨어진 시 바위 이제 다른 데서는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돌짝밭이니까 흙이 얕아요. 얕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해가 돋게 되면은 습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죠. 죽어버린다고요. 특별히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토양 같지 않고 유대 나라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땅을 파면 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돌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돌이 많아요. 땅을 파면 뭐가 나온다고요? 돌이 나와.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땅을 갈 때 그냥 소 한 마리 그러니까 땅을 갈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유대 나라는 소 한 마리는 갈지도 못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결의로 또는 적어도 결의 그 이상의 많은 소들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다가 보게 되면 뭐가 많으니까? 돌이 많으니까 소가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툭툭 튀고 그냥 잘못 가게 되면 쟁기날 나가버리고 아셔요? 저도 그걸 봐가지고 알아요. 쟁기날 이렇게 가다가 돌멩이 딱 밟으면 그냥 멋짜게 되듯이 그냥 쟁기날이 쫙 하고 나가버려요. 딱 부러져 버린다. 어떻게 땜빵도 못하고 그건 다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물로 만들어갖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바위 틈 유대 나라는 그 바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데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때문에 환란이 오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 말씀이 13절이죠. 13절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라고 기쁨으로 받는데, 그러나 밑바탕, 신앙의 밑바탕이 얇아요. 신앙의 토양이 얕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예수 믿어봐야 뭐 쓸모없다, 복도 못 받는 예수 믿어도 뭐하냐 라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립니다. 금방 나자빠져 버려요. 나자빠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 오고 찾아오게 되고 반대 세력이 생기게 되면 예수 안 믿을래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돌아섭니다. 그 사람이 뭐요? 이 돌짝밭과 같은 옅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헌실짝처럼 언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샥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여러분은 길가인지 아니면 바위 돌덩어리가 많은 돌짝밭인지, 또 뒤에 가서 이제 세 번째 나오게 되는데 가시밭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좋은 밭인지, 여러분의 밭을 한번, 마음의 밭을 한번 수술하면 점수를 한번 매겨보셔요. 나는 어느 쪽 밭일까? 어느 쪽 밭일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이 바위 돌덩어리가 많은 이 돌짝밭은 이 환란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 예수를 파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늘상 좋은 일만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전에 말씀에서도 그랬죠.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당연히 수고로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려고 하면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뼈 빠지게 일해야 됩니다. 맞아요? 뼈 빠지게 일해야 돼. 그래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연단을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 좋을수록 뭐가 많아지는 게 공식이냐면, 믿음이 좋을수록 뭐가 많아지냐면 환란이 많아지고 고난이 많아지고 수고로움이 많고 노고가 많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예. 평신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장로나 목사가 당하는 신앙적인 어려움은 비교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맞아요, 틀려요? 신앙 양심이 더 날카롭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교육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성도들이 당하는 마음의 고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인정하시나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지요. 제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이병기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 오래 계셨는데, 이병기 목사님이 당하는 그 고난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 안 되죠. 그거 인정 안 해요? 인정해야죠. 그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더 얼떨수록 클수록 당하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 환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 환란이 기뻐요? 즐겁나요? 안 즐겁죠. 즐겁다는 사람은 정신과 가봐야 돼, 진짜. 예, 우리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환란이 오면 잘 참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잘 인내하고, 그것이 우리를 연단의 길로 만들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돌짝밭과 같은 그런 얇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환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잘 따라가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인데 7절 말씀이죠.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예.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또 잘 참고 교회에서도 뭐 잘 나와서 봉사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지내는 동안에, 예수 믿는 동안에 세상적인 일에 그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 그 모든 욕심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영 시원치가 않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을 많이 벌어야죠, 목사님. 그러면서 막 향락주의로 나가고 욕심 따라서 나가고,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디모데전서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구하려는 자들은 뭐에 빠지기가 쉬운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성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정답이죠. 정답. 구하려는 자들은 뭐에 빠지기가 쉬워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종에게 떨어지나니. 그러면서 또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돼요? 뿌리가 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 좋아요? 돈 싫어요?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솔직한 표현입니다만 돈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아깝지가 않은데,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별반 뭐 재미가 없죠? 돈을 사랑하지 안 돼요. 돈을 귀하게 여기고 잘 이용해서 잘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러니까 돈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안 되고 잘 이용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돼요. 이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육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숨고드는 그 순간까지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사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특별히 노년에 이를수록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또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은퇴할 때의 목사님들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를 다 평가가 나와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때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참 귀합니다. 참 귀해. 은퇴할 때의 목사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느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공개적인 석상이라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멋지게 목회를 은퇴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들도 다 울고 목사님도 울고. 예, 그렇게 은퇴를 해야 되겠죠?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그 딸내미가 와가지고 딸이 예쁜 딸이더라고요. 예쁜 딸 결혼한 딸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읽어주는데 아버지는 진짜 멋진 아빠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그 순서에 없었던 거래요. 근데 큰 딸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읽어주는데,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로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요. 예? 목회자 자녀로 산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데 거기서 믿음 좋은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저도 가끔 우진이한테 뭐라고 합니다만, 자기도 몸이 안 좋고, 사람인지라 저기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땡땡이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근데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니까 땡땡이를 쉬고 싶어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해봐.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냥 그런 잘면 척 하느라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깜짝 꼼짝도 못하고 떠들지도 못하고 다른 애들처럼 그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 딸내미가 와가지고 그 아버지는 평생을 참 진실하게 사셨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그런 세상적인 염려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적인 이익을 바라보게 되면 돈을 바라보게 되면 목사가 이상해져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미칩니다. 말 그대로 돌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일만 하게 뭐가 되니까? 뿌리가 되니까. 잘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끼고 잘 활용하고 또 저축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잘못된 세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장래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10분의 1을 우리가 교회에 물질을 선물로서 바치는 것처럼 또 적어도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축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이 하면 좋고. 아껴서 쓰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그러니까 저축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잘 활용해야 됩니다. 돈은 마귀가 끌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좋은 땅에 떨어졌던 그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이요. 그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니까 몇 배의 결실을 했어요?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15절에서 해석이 있죠. 15절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저 보세요. 어떻게 해야 결실하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켜야 돼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들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또 뭘로 결실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라. 그러니까 듣고 말씀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자, 예레미야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4장 3절. 어떻게 해야 내려야 되는가?
예레미야 4장 3절.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려고 그랬어요.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갈아 엎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시던 물 속에 씨를 뿌리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죠. 세 번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가 나고 잡초가 많은 것 그 밭에 뿌리게 되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은 그런 사람은 뭘 걷어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돌 걷어낼 생각해야 돼. 돌, 그렇죠? 그래서 돌을 걷어내야 돼. 돌, 하나님 말씀 톡톡 튀게 만드는 그 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들 다 걷어내야 되고, 또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돈을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적인 염려, 재리 모든 것도 다 버리고 특별히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잘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해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그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로 8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은, 듣는 사람들은 듣고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하기 위한 거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자, 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비유이다. 맞나요?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신령한 목사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들도 많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비유이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앞에서 잠시 본론 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많아가지고 결실을 못하는 그런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돈을 사랑해가지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결실하는 좋은 땅밭인가요? 자, 1번, 2번, 3번, 4번.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좋은 밭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지 말고 발을 들어보세요. 손 들으려고 하면 아무도 안 들을 테니까 나는 정말로 좋은 밭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발을 들어보세요. 예. 앞에 어느 분이 한번 발을 들고 계세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밭에 손을 보통 드셨나요? 자, 1번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2번 아니면 3번일 거예요. 자, 2번 아니면 3번. 설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저기 돌짝밭과 같은 그런 밭은 아닐 거고, 뭐에 대한 염려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덤불 속에 숨겨진 그런 신자들이 많을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 그렇겠지요? 조금 이 말씀 듣고도 저 자동문 현재 요거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염려하면서 삽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자식들이 이번에 잘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 이번에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맞출게요. 마태복음 6장이죠. 우리 교회 표요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면서 뭐라 하기를? 왜냐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 한날에 족하다. 그날에 족하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직 누구에게 다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우리 신앙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